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5월 24일 성파사랑의 교회 중고등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 940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나의 촉발한 몸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나의 촉발한 대신에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정말 지금 한 찬양처럼 여러분들이 다른 길을 찾지 않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나는 보기 원하네 찬양하실게요. 나는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신 그 영원한 목자
보인다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인다고 해서 못 믿을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겠지만 조선이라는 나라 유순신장은 우리가 뵌 적은 없지만 있다라고 믿고 살고 있잖아요. 공산도 세우는 거구나.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가 실제로 뵌 적은 없지만 실제로 존재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더 굳건하게 그런 믿음을 지켜나가서 깨달아가는 데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께 살아갈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PT 말씀으로 따라 하지 않고요. 오늘은 다른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감히 로마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어제 다른 본문 하려 했는데 10시에서 11시쯤에 갈아엎었어요. 설교문 다시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가 약간 정리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한 말, 괜히 욕심 부린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말씀은 같이 읽는 말씀은 짧아요. 로마서 8장입니다. 오늘은 개역개정으로 볼게요. 개역개정이에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안 가져온 친구들은 앞에 PPT 있으니까요. 아주 PPT 보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포인트 있나? 포인트 좀. 추우세요? 네. 같이는 아니고요. 교독하신 후에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을 따라 살아? 말씀 제목도 사실 오늘 아침에 바꿨어요. 다 바꿨어요. 큰일 났어요. 아무튼 여러분 제가 한 3주 전인가 2주 전인가 서론으로 뭘 얘기했는지 기억 안 나시겠죠, 그렇죠? 만화 얘기했었거든요. 오늘 그 만화 중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 뭐냐면 원피스예요. 여러분 원피스 본 적 있는 사람? 손에 든 게 아니라 에어컨을 틀려고 이렇게 리모컨을 드신 거군요. 본 거예요? 감사합니다. 원피스 안 봤어? 그렇구나. 그럼 원피스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원피스에 대해서 아주 짧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원피스가 소년 만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죠. 여러분 원피스는 주인공이
루피라는 친구가 있어요. 루피가 있는데요. 이 루피가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냐면요. 해적왕이 되는 꿈이에요. 그래서 항상 외치죠. 여러분 성우 강수진 알아요? 이누야샤 알아? 코난 알아? 그 슬램덩크 강백호 아니? 모를 수 있어요. 네, 너무 오래된 사람들이 이제 저도 이제 옛날 사람이라는 거죠. 네, 아무튼 그분이 했던 캐릭터인데요, 성우인데요. 막 나는 누가 뭐라 해도 난 해적왕이 될 거야라고 하면서 제가 그분 목소리 못 따라하겠어 차마. 네. 그래서 이렇게 막 외치면서 해적왕을 되기 위해서 모험을 떠나는 만화예요. 그래서 그 원피스잖아요 만화가. 제 보물 이름이 원피스예요. 그래서 원피스를 찾아 떠나는 그런 만화입니다. 이 주인공 루피가요, 루피 해적단의 동료들을 항상 이렇게 힘을 합쳐서 나쁜 빌런들을 물리치는 그런 만화인데요. 루피에게 롤모델이 있어요. 롤모델이 누구냐면요, 바로 골드로저라고 해요. 나중에 보니 골디로저라고 이렇게 불리더라고요. 이 골드로저는 해적왕이에요. 근데 루피가 이제 모험을 떠났을 때 골드로저는 죽었어요. 그래서 골드로저가 처형당해서 죽음을 맞이했었을 때 원피스는 진짜 있다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웃으면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아무튼 골드로저가 해적왕이었거든요. 이 해적왕이 골드로저에게는 본인에게 해적왕은 정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왕이라든지 뭐 해적이라든지 뭐 해적 약탈해 가고 또 왕은 정복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해적왕이라고 하면은 이제 좀 정복에 대해서 정복하는 게 해적왕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에게는 해적왕은 정복이 아니라 자유였어요. 자유. 그래서 보통의 해적과 좀 남다르죠.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해적왕을 꿈꾸는 그 루피에게도 본인에게 해적왕은 자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루피는 이제 자신은 정복 같은 거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루피와 로저에게 해적왕은 어떤 의미냐면요, 자유예요. 자유. 우리에게도,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말씀에서 진정한 자유란 무엇일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자유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있게 되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그 영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에요? 네, 석가모니 오신 날. 오늘 생일이세요? 생일 맞아. 맞다. 케이크 사오려고 그랬는데. 제가 사죄드립니다. 진짜로 생일이에요. 네. 제가 일주일 전부터 보고 있었거든요. 카톡을 명수 생일이네라고 했는데 맞네. 네,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명수 선생 생일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 무슨 날이냐면요, 바로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큐티 본문으로 하지 않고 성령에 관하여서 좀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령 강림절은요, 성경에 몇 장이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뭐 성탄절, 뭐 부활절만큼이나 저는 중요한 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영원한 그 약속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써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아도겐을 쓸 수 있는, 장풍을 쓸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실까? 여러분 뭐 이렇게 유튜브 보면요, 막 이상한 거 있잖아요. 막 귀신 내쫓고, 귀신 내쫓는 게 뭐 이상한 건 아니에요. 뭐 진짜 성령님께서 하시는 능력이시기도 하시죠. 근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어떤 말씀이죠? 네, 로마서. 제가 감히 원래는 사도행전 1장 8절로 하려고 그랬는데요. 네, 또 무슨 바람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로마서를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 로마서를 하는데
아 이게 참 그래요. 마음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는 누가 기록한 성경일까요? 맞추면 좀 이따가 맛있는 걸 아, 여러분 바울 알아요? 바울 아저씨 사진을 검색해보면요 빡빡이 아저씨예요. 수염도 길고요. 아저씨가 성격도 되게 세요. 고집도 세고요. 예. 너무 나쁘게 제가 성경 인물을 나쁘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자, 여러분 피지컬 갤러리 들어보셨죠? 지난번에 언뜻 얘기한 것 같긴 한데 거기에 피지컬 갤러리 모를 수도 있겠으니까 QWER인가? 맞나? 아세요? TWR. 너네는 왜 너네 아니지? QWER을 만든 사람이 김계란이죠. 그쵸? 막 초단도 모으고, 막 마젠타도 있고, 또 누구지? 아무튼 2명 더 있어요. 이러면 좀 위험하긴 한데. 2명 더 있어요. 4명. 뭐, 희나도 있고요. 뭐, 여러 사람이 있어요. 저도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고 있지만, 네. 그 김계란 아저씨가 원래 그 피지컬 갤러리라는 유튜브를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뭐 어떤 유튜브냐면요. 헬스 유튜버예요. 그 아저씨의 원래 본질은 헬스였어요. 근데 본질에서 벗어났고 요즘에 유튜브도 안 하더라고요.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자 저는 그 아저씨를 처음 본 게 어떤 거였냐면요 헬창극장이라는 그런 유튜브 콘텐츠를 보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이 아저씨가 매 순간 사행이 헬스야. 본인이 발가락이 금이 갔었어도 휠체어를 타고 막 풀업을 하고 있어요. 턱걸이를 하고 앉아있고 막 30분 안에 막 보충제를 먹어야 된다고 말 시키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횡단보도 건널 때 버피 테스트를 막 10개 하면서 막 저기 크로스핏에서 와드가 있어요. 와드라고 저도 잘 모르지만 그 크로스핏을 횡단보도 앞에서 하고 있어요. 미친 사람이죠. 운동에 미친 사람 너무 싫어하는데 운동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김계란 하면은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은 운동 중독자다, 헬스에 미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김계란이랑 똑같이 머리가 벗겨진 우리 바울 아저씨도 예수님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것을 위해서 내가 비법을 쌓은 거야. 로마서를 너무 제가 유쾌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바울 아저씨가 그런 예수님에 미친 사람이다. 이 예수님에 미친 이 바울도 성령님께서 그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로마서는 편지예요. 편지. 자,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자, 로마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로마 교회에서 사실은 바울이 쓴 편지 보면요. 본인이 다녀갔던 교회들에 쓴 편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면 또는 본인이 이제 사람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뭐 디모데라든지 빌레몬이라든지 막 이렇게 쓴 편지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방문한 이 당시에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 로마 교회를 방문하긴 했지만 이 당시 로마서를 쓸 당시에 방문하지 않았던 못했던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가지 못했는데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아마 추측으로는 이제 성령 강림주의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오순절날 이제 그들도 그 120명 중에서 이제 베드로가 막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그가 믿고 이제 로마로 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이렇게 뭐 추측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로마 교회가 그래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는데 아무튼 이 로마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 뭐 이방인이 있었죠. 이 둘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무엇을 지키는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감사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 막 율법, 뭐 할례, 뭐 유대인의 정체성, 뭐 생활 방식, 막 이런 것들에 있어서 너희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서로가 이렇게 대립을 했었던 것도 있고요. 또한 뭐 이렇게 생활 방식도 너무 다르고, 또 예루살렘의 교회, 그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 총회 알아요? 총회라고요. 교단의 큰 이제 중앙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교회와 관계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장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뭐 유대인과 헬라인의 불만과 대립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믿고 성도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까지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으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분열되고 갈등되어 있는 것은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은요, 바로 복음이 하나가 될 수 있게 하고 그 갈등과 분립을 바른 복음과 그 바른 믿음이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로마서에서의 복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을 로마서 8장이 복음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죠. 그럼 7장과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7장에서는 바울은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말씀으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근데 사람의 의지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말을 하였어요. 오히려 그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드러낸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며 산다고 하지만 정작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가 행하는 것이다라고 로마서 7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본문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왜 정죄함이 없을까?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2절을 보니까 두 가지의 법이 있죠. 자, 두 가지의 법, 어떤 법이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너무 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은 뺄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요. 또 두 번째 법이 뭐가 있죠? 죄와 사망의 법. 이 두 가지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이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법이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2절에 기록되었냐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을까?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3절을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자,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의 모습으로, 진인 모습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죄의 선고를 내리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아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즉,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까? 네. 자, 아무튼 요한복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세례요한 예수님을 보면서 가리키며 말하는 게 있어요. 감히 요한이 말하는 게 있어요. 자, 요한이 뭐라고 말했을까? 예수님 보고,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였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직접 감당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함께 고난당하셨고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었을까? 죄에서 해방되었어.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왜 우리의 죄와 함께 죽으셨을 수밖에 없었을까? 자, 4절의 말씀. 이렇게 죽으셨어요. 자,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바로 육신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증이 생기겠죠? 육신을 따르는 것은 무엇일까? 자, 7절,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7절,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바로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 자, 그렇다면 육신의 생각은 무엇일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즉 하나님께 적대감을 품는 것, 이것이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며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이거 쉽게 얘기하시면 우리가 죄를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의 마음이 죄로 얼룩져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좀 더 이것을 쉽게 제가 풀어봤어요. 어떤 것일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야지 하면서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나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그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8절에 이 육신에 있는 사람들,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굴 기쁘게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육신을 따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대표적으로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명훈 선생님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난 천국에 가면 이 사람부터 말도 걷어내지 않고 일단은 여기까지. 자, 사이드 암호를 이렇게요. 스매싱. 자, 누가 있을까? 바로 아담과 하와죠. 그렇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 자, 에덴 동산에 누가 있었죠? 이렇게 땅에 기어다니는 애가 있어요. 뱀이죠. 그렇죠? 자, 뱀에 누가 들어갔을까? 사탄이 들어갔어요. 사탄이 그 뱀을 통해서 누굴 유혹했지? 하와를 유혹했어요. 먼저 하와를 유혹했어요. 어떻게 유혹했을까? 자, 우리 조정석 씨가 한동안 많이 외쳤던 거 있어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자, 근데 이 사탄은 그걸 좀 다르게 말하죠. 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유혹했어요. 솔깃했죠. 그래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 하와가 아니야, 나 하나님처럼 안 될 거야.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거야.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거야 라고 얘기했을까? 아니에요. 자, 그 유혹에 넘어왔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죠. 자, 선악과를 한 입 먹게 되었고, 자, 옆에 있는 누가 또 먹었을까? 아담도 같이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먹으라 하셨을까? 먹지 말라 하셨을까? 절대로 먹지 말라 했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막 이런 말씀 하시지 않고 그냥 단번에 얘기했어. 그냥 먹지 마. 먹으면 너 죽어 라고 얘기했어요. 죽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이제 그 유혹을 따라서 넘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온 세상에 무엇이 들어왔을까?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요. 사람의 마음은요, 죄로 인하여서 얼룩지게 되었어. 우리 안에 어둠이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럼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그럼 부정적인 생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이제 안 그래도 연약한데 더 연약한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더 연약하게 되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있을까? 우리 마음에 죄가 있어요. 죄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틈만 나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존재들, 그런 마음들이 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은요, 사실은 선하고 아주 좋은 거예요. 거룩한 것이에요. 근데 이 모든 사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살아갈 수 없었어요. 오히려 이 죄의 문제가 이 율법을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죄로 비롯된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 해방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과 성령의 법이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이것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엔 어떤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냐?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모든 율법의 말씀을 이루셨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어. 그래서 먼저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 방식을 예수님의 그 공생애 가운데 보이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잉태되셨을까?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제가 센스 좋다. 마음에 들었어. 자, 아무튼 제가 이렇게 딴 말하면 길을 잃어버려요. 자, 아무튼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뭘 받았지? 세례를 받았어.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우리 여러분이 정말로 극혐해하는 그 비둘기처럼, 비둘기가 파닥파닥파닥 날아다니면서 여러분의 너무 심한데 비둘기 같이 성령님이 예수님의 그 머리에 임하셨어요. 이러고 가긴 되잖아. 그래서 성령님이 더러운 건 아니에요. 성령님은 거룩하세요. 네, 더럽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어디로 갔을까? 누구에게 시험 받으러 갔을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어요. 광야로 가셨죠. 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가세요. 자, 여러분 위로브 찬양 중에서 나는 끌려갑니다 찬양 아세요? 몰라요? 나 맨날 드립치거든. 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았대. 사탄이 유혹해요. 막 도리떡이 되게 하라. 막 너 나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3번이나 유혹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겨내시죠. 그래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외칩니다. 자, 여러분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스포일러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되게 깜찍해요. 캐릭터들 너무 레고 캐릭터들이거든. 아무튼 이건 여담이고요. 자,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감당하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굴 쫓아내시지? 나를 쫓아내실까? 어떻게 나갈까? 나를 쫓아내시지 않아요. 자, 누굴 쫓아내시지?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 병을 고치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사역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우리 또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렇죠? 여러분 다 기억 안 나시겠지만 배웠어요. 그런 기억이 나게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 공생애 동안 이 성령님께서 예수님 끝까지 이렇게 이끌어 가셨어.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실 때, 죽으셨을 때도 성령에 이끌려서 그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고 로마서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께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죽은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다, 부활시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누구랑 함께 하셨을까?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 숨을 내셨어. 자, 여러분 상상이 되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숨을 내셨다.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예수님 저렇게 숨을 내셨을 때 이 냄새는 나지 않았을까? 서번들이 꿀차에서 여러분 각인 내는 거예요. 자, 아무튼 성령을 받아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도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너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오늘 원래 전하려고 했던 본문 말씀인데요,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너희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 대신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능력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순절날 오늘 누가 임하셨을까? 제자들 가운데 성령님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러면서 막, 여러분 방언 알아요? 옛날에 방언 들어보면서 좀 무서웠거든요. 왜 저런 소리를 내지 하면서 엄마 왜 그러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예, 이런 방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각 나라와 그 언어로 막 이렇게 방언을 하면서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중 한 명이 여러분 베드로 아세요? 예, 우리 피터 아저씨가요. 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해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진짜 강아지 쫄보였어요. 진짜 완전 쫄보였어요. 진짜 쫄보. 막 의기양양만 하고 되게 의욕만 넘쳤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공생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했던 그 모든 것을 제자들이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각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비로소 드디어 살아가게 된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이죠.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자, 생명과 성령의 법을 좀 더 풀어 설명하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는 성령의 법이다 라고 세번역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셔서 예수님의 그 생명,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4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이 요구하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세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을 보면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예, 그런 선지자가 있어요. 이거 보면은 너무 난해하다,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말씀인데, 예, 괜찮아요. 편하게 있으세요. 괜찮아요. 예, 그 난해한 말씀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너희의 죄를 더 이상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너의 마음을 굳은 마음은 내가 너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겠다. 아주 소프트하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너에게 더러운 너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 그리고 그 마음에 내가 너희 이전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분들에게 율법을 돌판에 새겼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겨주겠다.
그렇게 될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 자,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무엇일까요? 크리스천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 부를 수 있게 되었을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다 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결국에는요, 우리가 예전에 죄에 속한 종되었던 사람들이 되었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자, 말씀 넘어가 볼까요? 29절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상반절에 9절 상반절에. 자, 9절 하반절과 10절 상반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9절 하반절을 먼저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10절 상반절에 어떻게 이루었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이 말씀 뭐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님과 하나이시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누가 함께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사죠? 우리와 함께 살아요. 그럼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아니에요? 자유인이에요.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무엇을 하게 되냐면요,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건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내가 나가는 것? 무엇일까요? 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 하도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막 여러 율법의 말씀을 막 엄청나게 늘렸어. 이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 굉장히 심플하게 압축시키셨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너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되게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기본 원칙인 거죠. 사랑이 기본 원칙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들어봤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게요? 방언 막 하는 게 성령 충만일까? 귀신 쫓는 게 성령 충만일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썸 타봤어요? 안 타봤어요? 썸을 타시, 봄은 지나고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있죠. 여러분, 제가 할 말은 아닌데요. 여러분 모두가 썸을 타는 계절이 오길 바랍니다. 자, 썸이 끝나고 자, 연애로 들어갈 때요, 그 사랑의 감정이 매우 뜨거워요. 자, 조금 지나면 조금 안정감이 들거나 좀 익숙해지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처음에 굉장히 뜨거워요. 자, 대체적으로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넘칠까? 그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하면 설레잖아요. 두근두근거리잖아요. 그럼 누구로 넘칠까? 사랑하는 사람으로 넘치겠죠. 그리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행복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요. 자, 아무튼 자, 이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만 생각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넘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생명만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싹 트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삶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닮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누구를 따라 살게 될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한 번에 되지 않아요. 한 번에 되지 않고 점점 이제 우리가 날마다 생명을 누리는 성령의 법 안에서 속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라는 의지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저절로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하나이신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그분을 더욱 사랑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매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예수님과 날마다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삶입니다. 자, 여러분 마무리 해볼게요. 다이어트 해본 사람 있어요? 다이어트 한창 했었잖아요, 그렇죠? 기억 안 나요? 당신이요, 아름씨. 당신이요. 누군지 몰랐어요? 당신이에요. 자, 아무튼 여러분 체력을 늘려야겠다고 해서 헬스나 필라테스 같은 거 막 시작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 여러분 헬스나 필라테스 여러분 혼자 할 수 있겠어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 다쳐요. 운동도 못하고 살 더 찔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여러분 정확한 자세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정확한 자세를 하는 건 쉽지 않겠죠. 그럼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 트레이너의 도움이 필요하겠지, 그렇지? 왜냐하면 트레이너는 전문 지식이 있고 우리는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이야. 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국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는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배웠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예. 안 믿으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점점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된다. 이게 성령 충만한 것이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 기도 제목 되게 심플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르며 매일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함께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할 때, 우리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 안에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다른 그 죄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신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 이것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참된 사귐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하며 또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고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네,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박수.